오늘 미가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인 이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시기, 호황을 누렸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렸던 시기이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척박한 상황,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활약하고 활동하던 시대였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활동하던 그때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악한 모습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지도자는 악했고 또 백성들은 어리석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악했으며 그때 백성들이 어리석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 특별히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했던 말들이 나옵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기서 6절의 그들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예언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고 그들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였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책망하는 메시지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미가의 설교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의 설교에 대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잘못된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죄를 비난하는 설교를 그치도록 요구했던 것이죠. 그들은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의 결과가 자기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계속 줍니다. 7절의 말씀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성미가 급합니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유익하다 하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악하게도 사람들을
빼앗고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원수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격하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말씀에 보면 의복을 빼앗고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 그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모습 속에도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들어보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때로는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설교자에게 항의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요,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듯이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설교는 듣기 싫고 축복과 평안의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호리면서 협박하면서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면서 착취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참된 선지자는 따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기꺼이 따르려는 어리석은 모습들, 태도들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11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잘못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이렇게 어리석게 허망하게 따르려는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인들은 축복의 메시지만 찾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기능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교훈과 책망 두 번째 기능이죠. 교훈 다음에 등장하는 이 책망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듣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든 교육의 말씀이든 의로운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액면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고 또 음란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금도 불러 모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남은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양떼처럼, 목자만 따라가는 양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특징이 뭐로 나와 있냐면요, 13절에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길을 여는 자로 표현할까요? 길을 여는 자, 새 길을 여는 자, 구원자이신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남은 자들, 양떼들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새 길을 여시는, 이 시대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새 길을 여시는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그런 목자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골라서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모두 믿음으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